네, 저희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죠. 지난 주까지 5장부터 7장 사이에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에도 역시 묶음으로의 주제가 있죠. 앞부분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은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권위 있는 메시지.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8장부터 11장까지는 권위 있는 사역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권위와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그것을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해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마태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에 따른 주께서 행하신 사역들, 이것을 우리 편에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믿는가 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열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능력과 사역,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7절 사이에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이러한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의 삶에도 많은 부분들이 적용되어지며 은혜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능력과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유대인 나병 환자에 관한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했던 행동들,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생긴 병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을을 따로 형성한다든가 아니면 가까이,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죠. 그래서 돌을 던진다든가 소리를 친다든가, 또 이에 대해서 문둥병자,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내가 가고 있으니까 멀리 떨어지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사회와 구별된, 이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성전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성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나병 환자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것,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병,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예배라고 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됨조차도, 그 권리조차도 포기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그 특권을 자기의 의지는 아니지만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 바로 이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특별히 나와 절하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풀이하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미 봤을 텐데 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과 어쩌면 그 제자들과만 이렇게 독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추정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이 나병 환자에겐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유대인들을 만난다는 일은 정말 목숨을 내건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간절함이죠. 다른 것 없어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두려움도 공포도 이기게 했고 차라리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맞아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환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온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대시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 전 중앙일보 당시에 모든 매체에서 대서특필했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저도 사진 구하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기록해 봤습니다만 바로 이 사진입니다. 다이애나 비가 이 왕세자 비가 1987년 런던 병원을 방문한 거예요. 저 앉아있는 사람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런데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만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접촉만으로도 에이즈 걸린다라고 할 그런 때 아닙니까? 또 그 뒤에 1993년 네팔에 가서 카트만두에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오늘 읽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입니다. 역시 그 당시에 한센병도 역시 접촉을 통해서 병이 감염된다. 이렇게 알려진 때였거든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생각 또 영국 왕실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에 대한 일대 전환을 가져온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실과 백성이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도 권위는 내려놓고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참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기자가 담아 놓은 것이죠. 이 사진 하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더 놀라운 일이 주님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 앞에 다가온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나병 환자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들은 사람이나 마을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 무엇보다 접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만지고 간 것이면 그것은 부정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죠. 접촉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가 들어갔던 곳, 머물렀던 곳, 앉았던 곳, 걸어갔던 곳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렇게 나온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없었을까요?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충분하죠.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히 그를 만지시고 그리고 그에게 신유의 은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만지시는 것. 이것은 그에 대한 위로와 함께 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긍휼히 여김의 표현인 것이에요.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과 그리고 정결례식에 대한 정결에 대한 오해 이러한 정말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주님의 의도 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손을 대시며 당시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의 부종으로 예수도 오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저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온 건 막아야 돼. 왜? 나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나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나의 정결함으로 인해서 너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결함이, 나의 권위와 내 능력이 너를 고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손을 대시는 행동을 통해서 하셨던 거죠. 이러한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나병 환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나병 환자의 태도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거예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굳이 어떤 질병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모든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러한 대답과 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병 고침은, 내 병이 낫는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당신의 의지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지만 내 병이 안 고쳐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또한 여러분의 간구가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의 간절함, 어쩌면 이 나병 환자보다 더 강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주께 나오지요. 그것이 우리의 태도, 마땅한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시점이나 방법이나 그것을 들으시냐 듣지 아니하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가 기도했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주님이 원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내가 정말 강력히 원한다. 네가 그 병에서 낫는 것을 내가 원해.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간절함에 대한 대답이었고 믿음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방인 백부장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기록하지 못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역시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라는 말로서 백부장이 했던 행동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싶을 정도예요. 너무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실 땐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시려고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생각을 했다고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의 매일매일의 기도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주님,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 여자도 포함됩니다. 여인과 여자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이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경멸했고 그리고 부정한 존재로 여겼어요. 이방